이런 본문으로 도대체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됩니까? 예? 여러분이 아침에 이제 오래간만에 한번 이제 새로 마음을 잡고 큐티를 하려고 딱 본문을 폈는데 이 창세기 36장이 나왔어요. 그럼 어떻게 이거 적용을 하시고 이해를 하시렵니까? 너무나 생소한 이름들이 지금 쫙 나오고 있어요. 우리가 이 이름들을 모른다고 구원 못 받습니까? 신앙생활 잘 못합니까? 아니거든요. 그리고 저는 저희 당회장실 책장에 가보시면 창세기 강해집이 쫙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명한 목사님들마다 다 창세기에 대한 그 책을 쓰셨기 때문에 다 빼서 봤어요. 그랬더니 창세기 36장 가지고 설교하신 분들이 안 계시더라고. 예, 다 그냥 넘어가는 그런 한 장입니다. 게다가 자 20절부터 30절까지는 어떤 자손의 족보가 나옵니까? 세일의 자손이다. 이 세일의 자손은요, 에서의 자손도 아니고 이방 족속입니다. 이방 족속. 아니 이스라엘 족속의 족보도 알기가 힘든데 왜 생뚱맞은 이방 족속의 족보가 여기 들어가 있으며 그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자, 이게 어렵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 36장을 우리에게 주셨고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이 36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가? 자, 먼저 20절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 땅의 주민 호리 족속 세일의 자손은 이렇다 이렇게 나옵니다. 세일의 자손. 자, 그러면 이 호리 족속의 족보가 20절부터 30절까지 나오는데 왜 이 이방 족속의 족보가 나오는가? 이 답이 어디 있냐면 힌트가 25절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아나의 자녀는 디손과 오홀리바마니 오홀리바마는 아나의 딸이며. 자, 우리가 지금 36장에 정신없이 이름이 쫙 나왔지만 그 중에 계속 반복되는 이름 중에 하나가 있었는데 바로 그것이 뭐냐면 오홀리바마라는 여인입니다. 자, 이 오홀리바마가 처음 등장한 게 어디서 나오죠? 36장 2절에 나옵니다. 2절. 자, 2절 가보시겠습니다. 읽습니다. 에서가 가나안 여인 중 헷 족속 엘론의 딸 아다와 히위 족속 시브온의 딸인 아나의 딸 오홀리바마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였다. 자, 그러면 오홀리바마라고 하는 여인이 누구였던 거예요? 에서의 아내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왜 뚱딴지 같은 이 세일 자손의 족보가 여기 나오는가 봤더니 그 세일 자손으로 쭉 내려가다 보니까 누가 나왔다고요? 오홀리바마가 나왔다는 거죠. 근데 그 오홀리바마는 누구의 아내였다는 거예요? 에서의 아내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서와의 연관성 때문에 지금 이 세일의 자손이 족보에 들어갔다. 일단 거기까지만 우리는 사실을 이제 체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그 다음 던져야 될 질문이 에서가 왜 오홀리바마와 결혼을 했는가입니다. 자, 7절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7절 보시면 이 두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야곱과 에서입니다. 이 야곱과 에서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러라. 이 둘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가축이 막 늘어나니까 목초지가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에서가 이사를 갔는데 어디로 갔습니까? 8절 보시면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하니라. 자, 세일산에 갔는데요. 그 세일산에 살던 사람들의 이름이 뭐라고요? 예? 세일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일이 사람의 이름이고 지명, 땅 이름 둘 다 똑같은 거예요. 창세기 34장에 가보셔도 세겜이라고 하는 사람 나오죠. 하몰의 아들 세겜. 그 세겜은 지명도 됐지만 인명도 됐다고요. 마찬가지로 이 세일이라고 하는 것도 지역도 되지만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이제 스토리를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과 에서가 둘 다 같은 지역에 있다가 땅이 부족하니까 에서가 세일로 갔습니다. 세일로 가니까 그 지역에 힘을 잡고 있는 사람들이 세일 족속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거기서 생존하려다 보니까 누구랑 결혼했다고요? 세일의 자손인
오홀리바마와 결혼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36장 전체를 읽어보시면 세일의 자손에 대한 족보는 딱 11절만 나오고요. 그것이 딱 중간에 있고요. 그리고 앞, 뒤로 누구의 족보가 나옵니까? 에서의 족보가 나와요. 에서가 세일로 이사간 후에도, 자, 31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리던 왕들은 이러하니라. 에서의 자손들이요, 세일로 가서 그 세일을 다 장악해 버렸다는 겁니다. 보세요. 세일이면 누구의 땅이냐면 에서에게 있어서는 에서의 장인어른의 땅입니다. 처가살이하러 간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면 누가 누구의 영향을 받아야 맞습니까? 에서가 그 세일 자손의 그 영향을 받아야 맞죠. 나는 땅 가진 것 아무것도 없는데, 그렇죠? 그런데 이 36장 족보가 암시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세일이라고 하는 지역에 가서 에서가, 그리고 그 에서의 자손들이 그 땅을 다 장악해 버렸다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에서의 자손들이 대가 셌다는 것입니다. 아주 능력이 있고 리더십이 있고 진취적이어서 그 지역으로 가가지고 소위 말해서 성공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영향력을 미쳐가지고 그 지역을 다 장악해버렸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보면 자수성가한 거고요, 성공한 겁니다. 능력이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 36장에 은연중 깔려있는 그 스토리를 보면서 좀 아쉬운 생각이 들었어요. 뭐냐면 이 세일의 자손은 이방 족속입니다.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몰라요. 그런데 에서는요, 에서의 아버지가 누구죠? 에서의 아버지가 야곱이에요? 에서의 아버지가 이삭이죠. 이삭의 아버지는 아브라함. 그 신앙의 3대 쫙 내려오면서 놀라운 간증이 있었고 하나님에 대한 체험이 있었는데, 그럼 에서도 신앙인 아닙니까? 적어도 모태신앙 아닙니까? 근데 그 모태신앙이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서 거기에 상권을 장악해버리고 그 땅을 다 사버리는 놀라운 영향력을 미쳤어요.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영향력은 미쳤어요. 그런데 무슨 영향력은 못 미쳤어요? 영적인 영향력은 못 미쳤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능력으로 물질적인 축복은 누리는데, 세상적인 영향력은 누리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귀한 그 신앙을 아내에게도 못 전하고 자식들에게도 못 전하고 그냥 그 이방 족속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이삭이 에서에게 했던 예언의 성취라고 봅니다. 우리 창세기 27장 가보겠습니다. 27장 40절. 이삭이 에서를 위해서 이렇게 예언적인 기도를 해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네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 버리리라. 자, 처음에 뭐라고 나옵니까? 너는 칼을 믿겠다. 그러니까 이 에서는요, 가는 데마다 내가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 어디를 가든지 누가 강자인가, 내가 그 강자를 쓰러뜨려야만 내가 살 수 있다. 칼만 믿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야곱과 대조가 되는 것이 좀 이따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자, 그러면 지금 이 20절부터 30절까지 나온 이 세일의 자손, 그리고 그 에서와의 관계를 보면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까? 적용 질문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어 놓으신 그 삶의 현장에서 어떠한 영향력을 끼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가? 내 민족이 강성하고 잘 먹고 잘 살고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영향력이 늘어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리고 거기에 너무 치우친 나머지 나의 신앙의 정체성마저도 다 잃어버리고 세상에 묻어서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인가?
아니면 주님께서 주신 그 기회를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내가 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이 세워지도록 노력하면서 살고 있는가? 우리는 어떤 영향력이건 미치고 살게 돼 있습니다. 서로 영향력을 주고받아요. 그런데 문제는 어떤 영향력을 주고받을 것인가? 이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한번 스스로를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31절부터 보겠습니다. 이 31절을 다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리던 왕들은 이러하니라. 자, 이 31절부터 나오는 에서의 에돔의 그 왕들의 족보는요, 누구의 족보와 대조를 해서 읽어봐야 되냐면 35장에 나오는 야곱의 족보와 대조해서 읽어봐야 됩니다. 자, 35장 보시면 23절부터 26절까지 야곱의 아들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자, 먼저 뭐를 비교해 볼 수 있냐면 누구의 이름이 더 많아요? 누구 자녀의 이름이 더 많습니까? 에서의 자녀들의 이름이 훨씬 많아요. 게다가 에서의 자녀들의 지금 직위가 뭐라고 나옵니까? 왕이고 또 족장이고 다들 한 자리씩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35장에 나온 야곱의 아들들은요, 그냥 아들들 이름만 나와 있어요. 수도 적을 뿐더러. 여기까지만 보면 에서의 자손과 야곱의 자손 중에 누가 이기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까? 누가 하나님의 축복을 제대로 받은 것처럼 보입니까? 에서. 게다가 이 31절에 왕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죠. 지금 우리가 주일날마다 사무엘상을 공부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은 누구 때에 가서야 우리에게 왕을 주소서 해가지고 왕을 세워줍니까? 사무엘. 그런데요, 이 창세기는 모세가 기록했죠. 아마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다닐 때 이 책을 썼을, 아니면 구전되어 오는 것들을 잘 정리했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아직 약속의 땅도 들어가지 못하고 돌아다니고 있어요. 왕정이 수립된 상태입니까? 아닙니까? 한참 전이죠. 그런데 에서의 자손들은 지금 뭐를 하고 있다고요? 왕으로서 지금 그들의 왕국을 굳건하게 지금 세워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문명이요, 몇백 년이 지금 차이가 납니까? 에서의 자손들이 앞서 나가도 한참을 지금 앞서 나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를 선택하셨어요? 야곱을 선택하셨어요? 에서를 선택하셨어요? 야곱. 이거 어떻게 봐야 돼요? 왜 예수님 어쨌거나 저쨌거나 신앙으로 내 인생 버텨보려고 하는 야곱의 인생은 아직도 아들들 몇 명, 아니면 그 모세 때로 가면 200만 명이라고 하는 많은 숫자는 있지만 아직 약속의 땅도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상태고, 에서의 자손들은 택함을 받지도 않고 내 칼을 믿으면서 사는데도 지금 이렇게 번성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봐야 돼요?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신앙은 마라톤입니다. 신앙은요, 당대에서 결정지어지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만 보면 하나님의 이삭을 통해서 주신 야곱을 향한 놀라운 축복의 말씀은 아직까지도 열매를 못 맺었어요. 한참이 지나야 애굽에서 400년의 종살이, 40년 광야 생활, 가나안에 들어와서도 그 칠족속과 전쟁을 치룬 다음에야 겨우겨우 자기 땅 자리 잡고, 이 12지파가요 자리 잡고 살아갑니다. 지금 당장은요, 안 믿는 사람들이 더 잘 살아요. 제가 작년 이맘때 시편 73편으로 5주간 시리즈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요, 몸도 건강해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돈도 잘 벌어요. 자녀들 대학도 척척 좋은데 잘 붙습니다. 근데 요새 우리의 삶은 어떠세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우리 당대에 정말 승부를 보려고 한다면 우리는 시험 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적어도 3대, 4대, 5대 몇백 년에 걸쳐서 우리의 신앙,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의 말씀이 어떻게 열매를 맺는가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몇 대가 지나고 몇백 년이 지난 다음에 우리는 어디 있을까요? 예? 하늘나라에 있겠죠. 그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 찬양할 거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보고 싶으시죠? 예? 예. 그 유혹을 내려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나마 이 에서의 자손들을 이방 족속과 같이 결혼한 이방 족속과 비교해보고 또 야곱의 족속과 비교해봤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함 믿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 잘 붙잡고 가시면 그 열매가 우리의 자손을 통해서 반드시 맺히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우리를 주님의 제자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는데 우리가 그 삶의 현장에서 제자로서의 삶을 잘 살고 있는지 시간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칼을 믿고 살면서 가는 곳마다 정복하고 승리하고 성공했지만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영적 정체성을 살아내지 못한, 그래서 결국 멸망당한 그 에서의 자손, 그 족보를 보며 우리가 큰 깨달음을 얻게 하시옵소서. 더 높아지고 더 잘 살기보다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 주님의 사명 감당하는 백성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야곱의 자손과 에서의 자손을 비교하여 보았습니다. 당장은 에서의 자손이 흥왕하는 것 같고 한참 앞서 나가는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 이 몇천 년의 세월이 흐른 다음에 보니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자손을 들어쓰셨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은 그 자손을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 삼아주심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조급해하지 않게 하시고 당장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고, 현실로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나님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붙잡고 계시기에, 그리고 그 하나님과 또 우리의 자손만대 우리의 그 눈물의 기도에 씨앗을 거두는 것을 보며 천국에서 하나님 찬양할 날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흐트러지지 않게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을, 우리 자손의 인생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